네,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다리시며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 은혜와 축복, 또 건강, 생업과 가정, 또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왜 이 날이 특별한 날인가? 세계 모든 개혁교회들이 지키는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주일일까요? 성경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다른 길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여 준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복음서에서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야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죠. 세상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고 온 이 죄의 사슬을 벗겨줄 방법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해방함을 받습니다.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고요? 성경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과 17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성경의 적자가 사람을 사용했지만은 원저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것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구약 성경의 총경론인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 외에 플러스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되어진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들어감을 제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듣고 읽는 사람 가운데서도 저주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냐? 이단자들이죠. 이단자. 이단이 뭐냐면요, 처음과 99%는 같아요. 근데 끄트머리가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조금 더하든지 가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경으로 받는 대표적인 집단이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 번 제가 강조했는데,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천주교인들 자기들이 모교라고 하는 천주교회가 그런 것이죠. 천주교가 무슨 실수를 범하느냐? 천주교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66권이 아니고 73권인가 몇 권인가 되어져요. 6, 7권을 거기다 더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아주 참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또 더 붙여버렸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이단이 있죠.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다른 말로는 몰몬교라고 그러죠. 몰몬교. 유태하 가면은 몰몬교 본부가 아주 참 어마어마하게 여기 있는데, 몰몬이 계시받은 내용을 경으로 결해가지고 성경과 몰몬을 똑같은 위치에 두고 그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참 왜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모르겠어요. 예? 아무리 경건한 신앙을 자랑하고 자처해도 그들의 종말은 결국은 무엇이냐?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 누가 한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데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열어주시 아니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집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못 들어간 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죠? 겁나는 곳입니다. 무서운 곳인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저들은 성경의 일부를 제어버렸기 때문에 했습니다. 혹은 덧붙였기 때문에. 그 제어버리는 이단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또 하나는 안식교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안식교도. 안식교는 지옥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천국으로 이끌어간다는 말씀이죠.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성경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개혁교회는 이 날을 무슨 주일로 지킨다고요? 성경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교회 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죠.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절, 크리스마스, 그런 예배들이 절기가 있는데 교회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지켜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덴마크의 신학자였던 그룬트비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만나게 하는 것. 우리가 사는 동안 반드시 이 땅에서 만나야 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하며 살아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할 것 같지만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왜 귀하냐면은 여기에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데,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제한된 사람만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18세기 미국이 자랑하는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길의 안내서이며 천국길을 보여주는 이 땅 위에 유일한 하나뿐인 책이 무엇이라? 성경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일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모든 번민의 95%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성경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경을 생활화하면은 죄가 소멸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많은 염려와 불안, 근심에서 해방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 1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세 번째, 읽고 들은 말씀을 내가 지켜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을 준하는 것이 왜 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입어서 그가 천주교회를 개혁하고서 우리 개혁교회의 창시자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와 같은 링컨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제일 큰 선물은 무엇이다? 여러분 아주 댄스가 아주 좋으시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세상도 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자연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은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은 성경을 주신 거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미국의 28대 윌슨 대통령은 덴버에서 그가 연설할 때를 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운명은 더 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군대가 강해야 되진다라고, 경제가 부흥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부강한 나라 되어지고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영국이 황금 시대를 이뤘을 때 아프리카의 우간다 왕은 영국 왕에게 그런 말을 했죠. 당신네 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큰 나라가 되어졌는지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을 손에 들고 무슨 말을 했죠? 이 성경이 우리 영국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장군이기도 했었던 월레스라고 하는 분. 그분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히 얘기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세상의 천하 바보 천치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까부시자, 교회를 박멸시키자, 미국 땅에서 또 지구 전체에서 이건 아무런 참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책을 만들어서 그 책만 읽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교회를 그냥 발로 차버리고 데려나가게끔 그런 책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그분이 정치하여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은 도대체 성경이 뭔지는 알고나 비판해야 되어지니까. 그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데 아니 구약 성경이 끝나기도 전에 이게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내가 이게 진작에 몰랐는가? 그런 신학성으로 넘어가는데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천지와 우주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내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기독교를 그냥 반대하는 책을 쓰다가 손들어버리고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러고서 그분이 책을 쓴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영화로 많이 봤죠. 배너라고 하는 그 책을 저술한 분이십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바깥에 나간 분들은 늘 말하죠. 이게 뭔데 뭐 그러냐고.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지금 한인타운에서도 그 신경 정신과 전문을 하고 있는 김경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가 한 40년 전에 나성제일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때 성탄 예배 때 그 한 사람씩 나와서 찬송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악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이제 그 간증의 시간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의사고 형제들도 의사고 의사가 많아요.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하버드 의대까지 나오신 그분이신데 그분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의학 서적을 읽으면은 포토카피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그냥 사진으로 찍히는 거야. 시험 보면은 몇 페이지 딱 그냥 그 안 보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써내는 분이야. 특별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머리가 좋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외워주는 줄 알았대요. 근데 성경을 외우려고 그러는데 그 좋은 머리로다가
이게 일장도 안 외워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알았대요. 아, 성경 이거는 다른 책이로구나.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책이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책이로구나. 아니, 의학소저 몇십 권까지 다 그냥 포토 암기해가지고 암기하는 분이 성경은 아무리 암송을 하려고 하더라도 한 장의 암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누구를 만나냐?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무엇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일까?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 그 다음에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1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서 지구에 20억 권 이상이 지금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상에 성경처럼 많은 박해를 받은 책이 없어요. 로마족이 성경을 빼앗아 불살랐고 중세기에는 천주교가 성경을 박해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누가 성경을 박해하죠? 공산당이, 중국이, 북한이 성경을 박해합니다. 북한에서 성경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한 각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한테의 신곡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소재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밀턴의 신라어는 어디를 소재한 것이라고요? 창세기를 소재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게테의 파우스트는 아가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도 땅의 전부를 줘도 바꾸지 않겠다는 영국의 문호 세익스피어 작품들도 어디에서 나왔다고? 성경을 소재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었던 톨스토이는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을 앙드레지는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쓰러진 우리를 일어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위대한 능력을 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배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누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읽는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일시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유익한 것은 잠시 잠깐 쓰고 없어지는 거지만은 성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나의 생의 좌표로 삼으시고 이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가 더 강하여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형통하실 뿐만 아니라 자손이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복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